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 처음 사랑만 기억해도 돼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이번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딱 성원학교회가 거기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에베소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원학교회는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전받고 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원학교회는요, 7교회,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전혀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그 안에 넌 그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잘하는 것들만 칭찬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원화가 위치한 교회는 현재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 이 미르라는 말은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향과 향료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수출해서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20만이 모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비싼 향료, 유향 이것들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 역시도 형편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부족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부동 사시는 분들 있나요? 잘 사는 사람들이 신부동 살잖아요. 그죠? 저 무시당해요. 성황동 사는 거 좀 무시당하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어떤 도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는 삶의 형태가 좀 고루고루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성원학교회 같은 경우는 큰 도시에 있었고 수출품도 대단히 값비싼 수출품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교회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성원학교회에는 세 가지 환난이 있었대요. 첫째로는 환난이고요, 두 번째는 궁핍이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의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의 비방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세기에 성원화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막 넓혀지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할까요? 남의 일이라 잘 모르겠나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뿌리 같은 건데, 이것을 누군가한테 뺏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압박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전반적인 생각들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지칭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또 다른 무리, 정치인들과 결탁했던 또 다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기보다는 이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관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먹고 넘기는, 지금 시대로 보자면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영화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들이 자주 나오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송강호 같은, 처음에 송강호였다가 나중에 송강호 또 귀한, 이 나라에서는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송강호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축출해서 넘겨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궁핍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궁핍이라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는데, 서머나는 도시적으로 봤을 때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궁핍했을까?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맹로 같은 유대인들이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면서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라는 어떤 증명서를 받아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숭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결단이 바로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차단론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핍박을 당하고요, 궁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본능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죠. 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핍박받기로 결정하는 것,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만 절하면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그냥 한 번 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널 숭배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권리 포기입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0절 말씀, 또 다른 고난이 너에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지금 이렇게 많이 포기했는데 또 뭘 주신다고요? 고투도난, 고난을 주신다고. 고난을.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간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약속하시는 게 고난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10일이라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10대에 걸친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10대에 걸친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실제 로마 밖에는 엄청났습니다. 로마를 불바다로 만든 다음에 누가 했다고 그러죠? 네로가 그리스도인이 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와야 돼.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에 박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사람의 몸에 콜탄을 발라서 저녁에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횃불처럼 썼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짓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어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또 약속하신 것이 10일간의 환난, 고난이라는 것, 이것이 참 암울하지만 이것은 결코 암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이겨냈을 때에 너희에게 이것이 허락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나름의 충성을 다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뒤에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동의가 되고 이것이 좀 사모함이 생기시나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많이 생기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끝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앞으로 미래와 비전을 봐도 별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충성은 좋을 때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어쩌면 성원학교회 로마의 그런 박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세대를 이 땅 가운데 본보기로 세우고자 이 성원학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봐라, 성원학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성원학교회가 끝까지 충성했던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본보기적인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담겨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원학교회는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성원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너무 많이 들어봤죠. 폴리캅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욕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테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여생을 살아라 라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기에 오늘날도 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충성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원학교회는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건데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지켜냈기 때문에 성원학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만 누려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귀한 일들만 담당하고 인정받는 자리에서만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겨지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청빈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난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청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에 그 자리에서 신실하기를 포기해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해버리는 때가 대단히 많아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돈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죠. 돈이 생겨보세요. 여행 다니느라 바빠요.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돈이 많은데 이걸 써야 되는데 좋은 일만 쓸까요? 기부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부천사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결국 죄로 이어져요. 많은 선례들이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 다 그걸로 다 내려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작동은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뤄낼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그 본성을 거슬렀어요. 그 본성을 거슬러서 환난과 궁핍을 선택했고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며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만약 일제시대에 나눴다고 하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별로 이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서문학교에? 어머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난 이거 싫은데 막 이런 어떤 느낌,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은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죽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래? 이리와 사자밥 되자.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믿음의 고백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져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S에 지금 이슬람이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을 보내주면 그 모든 유학생들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우리나라로 가요. 생활비까지. 그러면서 이슬람을 포기하려고 그 사람들은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혈안되어 있는 그런 어떤 포교와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뭐 복음 전에도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또 그 사람들 괜히 힘들게 할까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멀지 않은 때가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들도 별로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진 않아요. 죽을 것 같으면 대부분 내려놔 버립니다. 사역하는 청년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어야겠다고 얘기하면서 신앙도 내려놔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다니냐? 오랜만에 카톨릭도 요즘 잘 못 가요. 신앙도 내려놔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사역이 어려울 때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고요. 우리 신앙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냈는데 우리 시대에 만약 그 일제시대같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모두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죽창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믿음은요,
가득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항거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들은 겁먹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정신은요, 그렇게 약해 빠진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의와 사랑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정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예수 정신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 식지 않았고 끝까지 항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말만이 아니라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충성할게요 라는 말이 충성된 삶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몸소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충성하는 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G 사역을 하면서 제가 MG 총괄자로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같이 하고 우리 회장님과 같이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이렇게 MG를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은 청년들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진짜 해야 되느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는 물음으로 시작돼요. 오히려 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조차도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일일이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처럼 사역을 왜 해야 하는가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묻고 따지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초대교회라 해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면 좋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마음에 동할 때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하자고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의무감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나와 맞는 프로젝트는 기쁨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동하는 것 이것들을 늘 따져가면서 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은 목사님 목 아니냐. 그래요. 제 몫이죠.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면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디 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 정말 더디 가요. 거의 교회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가요. 이단들은 옳지 않은 일에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정말 추악한 일들도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신천지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신천지 전국 모임이 있어서 전체가 다 이제 신천지 그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카드 섹션을 하더라고요. 북한처럼. 정말 엄청난 집단인 것 같아요. 카드 섹션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한테 화장실을 8시간 동안 가지 못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해라 라는 것들을 강요했고 실제 거기에서 성인용 기저귀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응징력은 있어요. 나쁜 일이지만 응징력은 있어요. 왜? 한 말에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응징력은 생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자기 생각이 커요.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 너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바꾸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서도 반반이 나눠지겠죠? 11조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성경적인가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이들은 어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아마 나눠질 거예요. 분명한 해답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있는데 그걸 조금 바꾸려고 계속 타협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다시 묻는다는 건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세요. 뭐라고? 저 신방 좀 잘 안 들려.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신방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뭐라고? 대부분 거는 안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유를 찾는 걸 보면 하기 싫을 때 이유를 찾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들어요. 사실 제 본성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충성되이 이 일에 대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함께 가야 된다. 교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육자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 가자 함께 가자 했는데 왜 가야 돼? 뭐야 왜 그렇게 앞서가셔? 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서도 아마 있으면 그것이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럼 이제 조용히 하고 나만 따라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소통하면서 계속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말들이나 안 될 말들을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뭔가 되지 않아야 될 조건들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기 힘든 분들은 좀 쉬세요. MG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MG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예전에 또 상처받아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쉬세요. 그냥 쉬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네. 누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마. 너 상처받아.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를 받았지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쁨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그 상처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치유해야죠. 상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치를 이렇게 따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전 잘 버렸고 또 뭔가를 이렇게 그 뭔가가 이 종이봉투에 떨어져서 그것을 줍느라고 이렇게 손을 하다가 손이 뱄어요. 손이 참치캔 조심하세요. 참치캔이 정말 날카로운 게 엄청나더라고요. 싹 뺐어요. 그 느낌이 정말 너무 싫어. 싹 했어요. 그냥 이제 꼬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참치가 싫어졌어요. 참치를 이렇게 따는 게 진짜 무서워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깊이 파이고 나니까 이걸 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쳤으니까 우리 애들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접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러다 또 다칠까봐 이것도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가 기껏 해봤자 참치캔이지 뭐 그렇게 위대한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좀 초점이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MG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MG 사역만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한 뜻으로 가야 돼요. 한 뜻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회의를 해야 돼요.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하나의 의견들이 결정되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사드 하자! 이게 아니라 사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구분해보고 토론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사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의 의견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복종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내가 충성 자체가 싫어요. 막 뭔가에 막무가내로 충성해야 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대단히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 뭔가 개혁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에 개혁적인 성향이 강해서 누군가한테 순종하기 어려운 분들은 순종을 좀 노력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발만 하게 돼요. 또 너무 순종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좀 의심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모든 것들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것,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충성을 훈련하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의심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맞구나, 무조건 이거야,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까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의심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나요? 이번에 모세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서 걸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아들을 할례를 하더니 그 피를 자기 남편에게 던지면서 이는 나의 피난편이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를 쓰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도와주셨지? 이런 거 의심하셔야 돼요. 답 알려주지 않아요. 답 알려주면 안 찾을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답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더 채워야 돼요. 계속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만들고, 그래야 재밌죠. 성경도 하나님 왜 죽이려고 하시지? 왜 갑자기 노하시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재밌잖아요. 노하셨구나. 아내가 할례를 했네. 포피를 던졌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문학교회를 설계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풍성한 시대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 받을 시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동감하지 못하는 이런 눈초리, 이것들이 내가 괜히 여기를 설교를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충성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안내팀을 할 때에도 안내팀이 그냥 종이만 나눠주면, 주보만 나눠주면 그것은 본연의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사람들도 연결해주고, 또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입구에서 인사하는 목사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2부, 3부 예배 때 드리면 제가 맨날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도 연습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인데, 그렇게 인사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인사만 해요. 사람들이 왔는데 인사만 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인사만 하려고 목사가 꼭 필요하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목사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해보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니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쩔뚝거리고 가요. 우리 교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저 발목에 짚고 있는 이것들을 버리고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셀워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 자리가 그 놀라운 성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 가운데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능력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MG사역 이제 시작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탈북자 아이들을 위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각자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도록 여러분들 꾸준히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문학 교회 같은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궁핍감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서문학교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여기며 우리가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바닥 교회와 같은 부요함을 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내주 은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나무 천립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